오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BC 538년 제1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BC 458년 제2차 포로 귀환과 그 직후의 1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서에 이어지는 느헤미야서는 BC 444년 느헤미야의 귀환과 그 이후에 진행된 예루살렘 성벽 재건 및 언약갱신과 신앙 개혁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할 때 포로로 끌려간 유다 민족의 자손이었습니다. 당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비참한 대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제대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괄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에게 총애를 받는 신하로 엄청난 신분 상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면 전 세계를 돌면서 성공 스토리를 간증하며 방송할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다였다면 느헤미야는 역사의 밤하늘에 잠깐 별똥별처럼 나타났다 사라져간 그저 또 한 사람의 성공한 인물 정도밖에는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에게는 여기에 더하여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한다면 그에게는 인생의 제2막이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은 세상의 돈과 명예, 안락이 결코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생은 사명을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만큼 사명은 한 인간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의 삶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가입니다. 사명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물론 보편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각 사람마다 다르며 바로 이것이 그 사람의 사명입니다. 사명을 모르고 사는 삶은 그저 생존일 뿐입니다.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그리고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져나와 성자가 된 어거스틴은 인간은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참 평안이 없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명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 살기 전까지는 인생의 참다운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공, 자아실현, 남부럽지 않는 삶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에 비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느헤미야를 통해 사명의 발견과 그 사명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명은 어떻게 발견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 하나니와 그 동행들로부터 포로 귀환 자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물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느헤미야가 들은 이 예루살렘 성 회파 소식은 BC 586년 예루살렘 멸망 당시의 예루살렘 성의 파괴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이 회파된 사건은 아닥사스다의 제위 초기에 있었던 일로서 고레스의 포로 귀환 및 예루살렘 성전 재건 칙령에 따라 BC 538년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이듬해부터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 공사는 사마리아인들이 중심이 된 대적들의 방해로 겨우 기초만 놓은 상태에서 무려 16년간이나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동료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4년 만인 BC 516년 제2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완공 이후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을 위협하는 대적들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은 성전 재건 때보다 더 극심한 방해를 받았습니다.
대적들은 아하스웨로 왕 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가 하면 아닥사스다 왕 제위 초기에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페르시아를 반역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짓말로 왕에게 고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공사는 아닥사스다 왕의 지시로 중단되었으며 당시 재건된 부분까지 대적들에 의해 회파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들은 예루살렘 성 회파 소식은 바로 이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대적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한 이유는 유다 땅에 대한 자신들의 통치권이 상실되는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정부는 피정복 국가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자치를 허용하기는 하였지만 유다는 아직 완전한 자치를 시행하지 못하여 사마리아 방백들의 통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되면 자치할 수 있는 기능을 회복하게 되어 사마리아 방백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방백들은 유다의 예루살렘 성 중건을 결사적으로 방해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마리아 방백들에게는 유다 지역이 자신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일은 영적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래로 세상은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사탄의 지배 아래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마리아 방백들의 영향력 아래 있던 유다 땅에 포로민들이 귀환하여 성전과 성벽 재건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사마리아 방백들의 통치권이 약화되기 시작한 것과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그를 핍박하였습니다. 헤롯을 통한 유아 살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한 핍박과 십자가의 죽음.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성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기의 권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핍박함으로 자기의 통치권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어 갈수록 사탄의 박해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심하여 갈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에 대한 사탄의 표면적 박해는 전보다는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표면적 박해가 약화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힘이 실제적으로 약화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더 지능적으로 박해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를 앞세워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기독교를 편협하고 이기적인 종교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본주의를 앞세워 도덕적 타락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대적들의 방해와 조롱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일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즈음에 사탄은 자신의 종말이 가까운 줄로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교회들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영육 간의 고난과 핍박이 커서 배교자들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다가오는 문제에 지혜롭게 대처하며 고난을 극복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의 포로 귀환 칙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BC 538년 제1차 포로 귀환하여 BC 516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도 약 70년 이상이 경과된 때로서 이미 제2차 포로 귀환도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특히 제2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에스라의 신앙개혁으로 유다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선민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회복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팔레스틴의 유다 공동체는 일개 포로 귀환자들의 무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여 자치적인 회복을 시도하였지만 대적들의 방해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이미 재건된 부분까지도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하여 유다 공동체는 더 큰 대적들의 핍박과 약탈을 당하여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러한 유다 공동체에게 있어 그야말로 하나님의 위로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제5대 왕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으로 봉직하고 있던 느헤미야는 어느 날 그의 형제 하나니와 그 일행들로부터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에 대해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슬피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포로 3세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저 멀리 약 1200km 거리나 떨어져 있고 느헤미야는 그곳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는 지금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을 맛보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최대 강대국 페르시아 왕의 신하가 되어 상아와 금으로 지어진 왕궁의 영화로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쯤 되면 구질구질했던 포로로서의 출신 성분을 털어내기 위해 아예 고국이나 동족에 관해서는 애써 귀를 막아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무너지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140년째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에 딱히 새로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직접 눈으로 보고 온 하나니 일행도 담담하게 제3자의 입장에서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느헤미야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에게는 당연히 여겨지고 외면하는 일에 그는 심장이 뛰고 피가 끓어오르는 열정을 느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명을 어떻게 발견하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명은 열정이 생기는 것, 즉 가슴이 뛰고 내 마음을 뜨겁게 끌어오르게 하는 거룩한 그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열정은 다른 상황이지만 예레미야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젊었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유다 말년까지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는 기울어져가는 유다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선포함으로 백성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사명을 버리기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명을 버리려 해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힘들고 괴로워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마음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삶에서 열정을 발생시키는 거룩한 그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사명을 발견한다면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1절 하반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고 하였습니다. 수상궁은 페르시아의 겨울궁을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대신이었음을 말해줍니다. 11절에서는 더 자세히 그가 왕의 술관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관원은 직접적으로 정치에 나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 가장 신임하는 자만이 맡는 일이었습니다. 술관원은 마음만 먹으면 왕을 독살할 수 있었으므로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 아니면 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술관원은 때론 군사령관보다도 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개의 포로민에 불과했던 느헤미야가 이처럼 중요한 관직에 있게 된 것은 물론 당시 바빌론이나 페르시아가 정책적으로 피정복민 가운데 유능한 인물을 선발하여 등용하였다고는 하지만 느헤미야가 이 지위에 오르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큰 업적을 남긴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움직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이처럼 왕 가까이에 있게 하신 것도 분명한 그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이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 중건이라는 당신의 뜻을 성취코자 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택한 사람들을 필요한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과 모세입니다. 즉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을 애굽에 팔려가게 하시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해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궁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포로 기간 중에서도 우리는 다니엘과 새 친구 에스더를 통해서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사람들을 필요한 자리에 세우시는 것은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 몇몇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왜 그런 자리에 올랐는지 이제서야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는 그동안 원수의 나라에서 그것도 최고 통치자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일해야 하는 자신이 출세라는 면에서는 좋았을지 몰라도 자기의 정체성이 없었기에 한편으로는 처량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포로민으로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성공적인 삶이었지만 그것은 어쩌면 그저 생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명을 깨닫고 보니 그 자리야말로 유다 민족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안성맞춤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전과 같은 자리이지만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워두신 자리는 어디인가요? 사명은 막연한 망상이나 꿈이 아닙니다. 사명은 항상 지금, 즉 나의 현재 위치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만족스러운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전혀 준비되지도 않고 연관도 없는 이를 내 사명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이 아니라 영적 도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지금 위치나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줄을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힘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유능하고 실력이 있어서 그러한 자리에 앉게 된 것이라고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노력했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를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또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운명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여겨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자 수고하거나 노력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더 발전시키고 더 능력을 키우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달란트를 더욱 발전시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안주하거나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좋든 나쁘든 지금 상황이나 여건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기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최선을 다해 그 뜻을 이루고자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또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사명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느헤미야는 마음을 뒤흔들며 열정을 일으키는 사명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서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내 마음이 뜨겁고 견딜 수 없는 열망으로 불타오른다고 또한 내 위치와 능력이 이 정도 되니까 당장 시작하겠다고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는 자기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벽 재건을 금지했던 당사자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기도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인식으로부터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란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주권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 것은 이스라엘의 당면한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외를 받으셔야 할 분이며 반면에 범죄한 자에게는 두려운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부른 것은 유다가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자기들이 지은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란 과거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관계를 염두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당신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이처럼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없이는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약속을 바르게 알아 그것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감정이나 확신에 얽매여 기도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다스리겠다는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나를 둘러싼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정이 생기는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찾았다 하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며 내가 일을 시작해야 할 자리입니다. 또한 기도는 사명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서 오는 문제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묵묵히 함께 걸어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찾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